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불타버린 역사입니다. 젊은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은 능욕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들의 마을인 그발 강가에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처참한 날들을 보내야 했던 슬픔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온 곳에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슬픔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에스겔이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며 슬픔에 젖어있던 어느 날 한 맺힌 기도가 그의 가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악한 바벨론은 이렇게 화려하고 왕성한데 우리는 어찌하여 고통 속에 빠져 있는가? 죄가 얼마나 무섭기에 칭송받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에 빠졌는가? 라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위로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환상의 세계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계획을 목격하게 하신 겁니다. 에스겔이 간 곳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소름 돋는 곳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뼈가 어떻게, 말라버린 뼈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또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환상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슬픔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계획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체험한 사건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회화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가장 올바른 해석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구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른 뼈들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마른 뼈들의 부활,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고 했습니다. 여기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는 멸망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려주기에 충분한 상징입니다. 한번 말라버린 뼈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는 생기가 없고 윤기가 없고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습니다. 말라버린 뼈들은 활동도 없습니다.
마른 뼈와 해골은 보기만 해도 흉측한 몰골입니다. 더 큰 비극은 그 뼈들이 땅에 묻히지 못한 채 골짜기 사방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그 이상의 비극을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참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받은 이스라엘의 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마른 뼈처럼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인류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문화와 권세를 자랑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을 잃어버린 마른 뼈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바울의 기록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류의 이야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불순종의 자녀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죽어버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일까요?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돈이 무슨 필요합니까? 죽어버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문화생활도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첨단 과학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새로운 제품도 아닙니다. 죽어버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살릴 생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은 불신앙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은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와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은 생기를 잃은 마른 뼈와 무엇이 다릅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심령의 고백이 되지 못한다면 감동이 없는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와 눈물의 기도가 없다면 말라버린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의 능력과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면 골짜기에 흩어진 흉측한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인간의 실존을 바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소망을 계시하는 환상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여기에는 내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말이지.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내 경험 세계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일이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겔과 같은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절망과 무기력함을 해결하는데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과 5절을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은 살아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생명이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뼈들이 흩어져서 흉측한 몰골을 하고 소름 끼치는 상황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면은 그들이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의 세계입니다. 신비의 세계입니다. 뼈와 뼈가 서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덮이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사람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보통 사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적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조금의 가능성도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자기 결단으로 된 것처럼 자기 의지로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 의지와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저 골짜기에 말라버린 뼈들이 흩어져 있던 것처럼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은 오직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태어납니다. 구원은 이처럼 인간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살아나고 살아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13절과 14절에 반복되는 말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살아나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그 이후에 내가 한가이다. 여호와가 하셨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해방이 그렇고 오늘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생기가 작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뼈들의 부활, 이것은 선지자의 사명을 촉구하는 계시입니다.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은 본문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라고 합니다. 또 7절에도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또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대언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인 메시지는 너는 대언하라 라는 겁니다. 대언.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말하자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맞아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를 연결시킨다이지요. 흩어졌던 것을 연결시킨다는 말입니다. 모든 마른 뼈들이 움직였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뼈를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겼다고 합니다.
거기에 살이 돋았다고 합니다. 가죽이 덮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사람의 윤곽이 드러나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자 움직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걸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그림입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절망에 처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너는 태어나라. 에스겔의 입과 가슴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에스겔의 손과 발을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대신 전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대언의 종교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기에 주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생명을 불어넣는 복음 사역에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회개시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 대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많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들처럼 생기가 없습니다.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바쁘게 움직이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대언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뼈들을 맞추라 이거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라. 그 말 아닙니까?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골짜기에 방치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른 뼈가 된 고륙과 형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하는 것, 나의 지식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그 말씀의 힘이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에스겔이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마른 뼈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귀에 닿았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에 우리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와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생기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들려주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도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능력이고 세상의 구원이고 세상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을 선용을 해서 생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마른 뼈들의 부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들의 부활,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